제가 첫날 여기 도착해서 뒤에 플래카드를 보면서 플래카드를 적어놓은 문구가 되게 참 재밌게 보였습니다. 되게 지구면 음성 지구 신학 한 번만 쓰는데 음성 지구 신학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음성 지구에서 지구 차원의 신학을 공부한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두 개의 지구가 다른 뜻으로 들렸습니다. 이틀 동안 각 교회에서 제게 또 점심을 제공해 주시는데 어제와 오늘 정말 젊은 애들 표현대로 대박이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을 이렇게 보통 아침부터 대접해 드리면 또 준비해 주신 분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아침을 잘 먹고 나면 또 점심을 먹기도 조금 힘들어지는데 아침을 건너뛰게 해주시니까 점심에는 뭐 모든 게 맛있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귀한 대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14장 6절은 천사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걸 좀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해설입니다. 14장 6절은 7절부터 시작되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인데 핵심은 뭐죠?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다 영원한 복음이야. 그리고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천사가 돼야 돼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었고, 어제 살펴본 첫째 천사의 제1부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이 큰 음성이 감동이 없으면 소음이 돼요. 또 잡음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제일 듣기 싫대요. 그런 게 복음이 아니고 소음이 되는 거죠. 참 우리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심판은 이 땅을 지배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에 다 말려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원한을 다 풀어주셔 라고 하는 기별임을 어제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 후반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다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왜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또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천사가 직접 외치는 그 단어가 뭐죠? 그냥 하나님, 그냥 창조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럴까요? 당연히 이 모든 내용을 압축하면 창조주이시지요. 우선 그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 성경 전체에서 창조주를 믿는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이 많이 있나요? 아시는 대로 한번 대보세요. 네? 세상에 신이 참 많아요. 옛날 저희 어릴 때는 강원도 시골에서 살 때는 뭐 시내에도 신이 있고 집에도 신이 있고 석가래에도 신이 있고 기둥에도 신이 있고 온 동네에 다 군데군데 신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신이 가득했어요? 신이 가득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지요. 신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죠. 여러분, 저 동남아에 가면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는 다 있는 거 아시죠? 파리 재앙도 있었으니까. 그 재앙 받은 게 다 신이잖아요. 파리를 신으로 섬긴다 할 때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붑. 그게 파리 대왕 그런 뜻입니다. 그 파리 신이에요.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데 동남아에 가면 모기를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모기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 의식은 어떤가 하면 모기가 출현할 때쯤 돼서 되면 우통 벗고 숲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모기가 와서 이렇게 임하실 때 움직이면 이게 불경이에요. 신이 와서 잡수실 때 잘 참아야 됩니다. 그게 그런 신들을 섬겨요. 세상에 신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그 많은 잡신들을 넘어서서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근거를 무엇으로 제시할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다음 내가 예언을 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 자체가 말하는 여호와께서 참 신이라는 근거,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 신앙은 섬기는 종교의 대상인 신이 참 신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에요. 창조 신앙이 없으면 성경에 의하면 참 신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뭘 전했나 보세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은 말을 하고 바나바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저 대단하다 하고 뛰어나와가지고 사람을 섬겨요. 근데 바울은 말을 하니까 헐메라고 하는 신으로, 바나바는 잘생겼으니까 제우스 신으로. 그래서 그들을 경배하려고 하니까 기겁을 하고 놀라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그리하지 마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야. 여러분에게 그다음 뭐라고 말하죠?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을 섬기는 이런 헛된 일을 다 버리고 그다음 하늘과 땅과,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의 선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창조주 신앙이죠. 아테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큰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늘 뭔가를 많이 섬겼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 너희들 참 종교성이 많다. 뭘 열심히 믿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쭉 달려봤더니 신을 섬기고 싶은데 무슨 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신 하고 새겨놓은 단도 봤다. 너희들이 모르고 섬기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바울의 복음 선교의 핵심 내용이 창조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편지를 쓰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바알세붑을 비롯해서 온갖 신들이 다 있잖아요. 미의 여신, 힘의 여신, 말의 여신, 강신, 산신,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다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창조주 신앙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주 신앙은 그야말로 참 신앙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에요. 질문.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신앙을,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뭐예요? 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또 다른 질문.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요 세 단어가 요 표현대로 나오는 게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짐작이시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이 생각돼요. 왜냐하면 우리 재림 성도들은 대단히 익숙한 두 개의 성경절에 이 단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세 천사의 기별 속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나왔죠. 그렇죠? 아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나왔죠. 그런데 이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이 세 단어가 이 순서대로 또 한 번 나오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여러분, 왜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요 단어를 요 순서대로 표현했을까요? 그냥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러면 창조주 경배하는 방법이 자기 생각대로 막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단어를 요 순서대로 그렇게 요 순서대로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십계명의 넷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6절을 읽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단어만 보면 곧바로 뭐가 떠오르게 되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8절이 떠오를 수밖에 없도록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아, 창조주 경배하는 게 뭐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야. 이 사실을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너무 분명하죠? 너무 확실하죠?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단어의 순서와 단어의 종류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우리에게 준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합니다.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죠. 저는 지금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정말 어릴 때 보고 그렇게 많이 눈이 온 건 처음 봤습니다. 어릴 때는 1m씩 눈이 오면 눈 치우다 보면 옆집하고 굴이 되죠. 토끼처럼 옆집을 다니는데 아침에 문 열고 나갔더니 우리 집, 강원도에 제가 지금 사는 집 데크에 53cm가 쌓였어요. 눈 치울 수 있는 수준을 제가 벗어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그렇게 눈이 많이 오면, 그 눈이 온 다음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 어릴 때 눈이 선다 그럽니다. 눈이 설면 아이들이 그 눈 위로 뛰어다녀도 발이 안 빠져요. 여러분, 1m씩 쌓인 눈 위에 딱딱하게 설어버린 그 눈 위에 아이들이 막 뛰면서 거기서 뭐 하는가 하면 연을 날립니다. 제가 어릴 때 참 그 눈 위에서 연을 많이 날렸습니다. 그때 그런 장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제가 어느 해 아주 어릴 때 그 연줄을 만드는 게 1년 동안 어머니, 바느질하는 어머니 옆에서 그 명주실 떨어진 것들 주워 모아가지고 이제 1월, 2월 겨울에 그 눈 위에서 연을 날려요. 한 번은 제가 신문지로 이 꼬리연을 만들어가지고 막 날리고 있었는데 어릴 때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이 연줄이 팽팽하게 연이 나니까 이 연줄을 한번 끊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이 길게 꼬리를 치면서 이렇게 꼬리연이 날리는데 꼬칠꼬칠 때가 묻은 아이들이 11월, 12월, 1월, 2월 될 때까지 한 번도 목욕 안 하는 아이들, 때가 막 손이 갈라져 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갈라지면은 막 아프니까 거기다가 김치를 쌌어요. 그래서 막 푸푸푸푸 거기다가 안티프라민을 바르면 막 때가 꼬질꼬질해지고 저녁이 되면 일본 말로 독골이라고 그랬죠. 옷을 벗어가지고 화로 위에 이렇게 누님하고 붙잡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툭툭 털면 그러니까 이가 화로에 떨어지면서 뚜두둑 하고 구수한 냄새가 나죠. 그렇게 하면서 불러 모은 씨를 가지고 연을 날리던 아이들이 이렇게 연을 어느 해 무슨 생각인지 연을 끊었어요. 연이 휘척 하면서 이렇게 날아갔죠. 막 그 연에 뛰어가봐도 그 연이 눈 속에 처박혀가지고 다 찢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짓을 했습니다. 근데 훗날 신학을 하고 목회를 나와서 전도회를 준비하다가 어느 날 안식일 기별을 생각하다가 이 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을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을까? 여러분, 연이 더 많은 하늘로 날아가고 싶은데 요놈의 연줄 때문에 못 날아가요. 연줄이 끊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든지 푸른 창공으로 마음껏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줄을 끊고 나면 연에게 찾아온 결말은 자유입니까? 추락과 파괴입니까? 예? 연에게 있어서 연줄은 그의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가 자유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영원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안식일을 지키는 날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연에게 준 연줄 같은 제도. 안식일이 그렇구나. 전도사 시절에 전도회를 준비하다 그 사실을 깨닫고 깊은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이놈의 물 때문에 내가 답답해. 물 밖에만 나가면 얼마나 넓은 세상에 있는데 싶어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끊임없이 물같이, 물고기에게 물같이 제공해주는 제도.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인 거죠. 기차가 레일만 없으면 어디든지 마음껏 갈 수 있는데 나는 레일 위로밖에 못 달려. 답답해. 그리고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건 파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데 단순하게 창조주를 경배하라라고 첫째 천사가 말하지 않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요 단어대로 표현했을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안식일 계명을 그대로 단어 순서로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는 거죠.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창조주를 경배하라. 다시 말해 안식일을 구별해 주기. 이게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문맥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본문의 문맥으로 확인하는 세 천사의 기별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14장에서 경배하라고 외치는 이 대상의 문제는 문맥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첫날에도 여쭈었던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바로 앞장은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잘 아시네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이 13장 다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세 존재들이 등장하죠. 용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이 등장하죠.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을 다 모아놓은 짐승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우선 용이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보십시다.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13장에 보니까 경배 문제가 나옵니다. 누굴 경배합니까?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합니다. 다시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지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 하리라 합니다. 13장부터 경배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합니다. 누굴 경배하느냐 하는 문제지요. 그런데 이 짐승이 힘을 잃을 때쯤 되니까 요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양이 용처럼 말합니다. 용처럼 말하는 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용처럼 말하는 이 양이 올라와서 무슨 짓을 하는가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짐승과 이 새끼가 뭐다라고 하는 해석은 다 내려둡시다. 본문 자체만 철저하게 이해하십시다. 여하튼 13장의 이슈는 경배입니다. 용에게 경배하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다가 그 짐승이 힘을 잃을 때쯤 되니까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등장해서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에게 또 경배하게 합니다. 근데 그 경배하게 하는 방법이 뭐죠?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죠? 방법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여. 결국 13장의 핵심 이슈는 경배입니다. 결국 온 세상이 다 새끼 양이 만든 우상을 경배함으로 짐승을 경배하고 결국 용을 경배하게 된다. 이게 13장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이 다음에 14장에서 이런 내용을 말해준 다음 14장에서 천사가 기별을 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만든 우상을 경배함으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고 그다음 용을 경배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단지 예배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경배 대상이 누군지를 결정하게 되는 문제라는 거죠. 어느 요일 몇 시에 예배 드리느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확정하는 문제라는 거죠. 13장과 14장을 그래서 비교해 보면 13장에서는 짐승이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천사가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네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13장에서 보면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하는데 14장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다시 이 중요한 메시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성경은, 천사는 단순하게 창조주를 경배해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안식일 계명을 말하는 그 단어를 그 순서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단순한 예배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경배의 기념일이고 인간을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 연의 연줄 같고 물고기의 물 같고 기차의 선로 같은 축복의 통로, 바로 그게 안식일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환기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많이 살펴본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또 한 단계 들어가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런 십자가 보셨어요? 이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조금 특이한 십자가죠.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지 않고 외기둥에 이렇게 두 팔을 모으고 있죠.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외기둥에 달려 돌아갔다고 믿는 분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이 그림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예수 죽으심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오늘은 여호와의 증인들 와치타워에서 믿는 대로 예수께서 외기둥에서 달려 돌아가셨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말 그대로 수직 기둥과 수평 기둥이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죠. 여러분, 우리가 첫째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말할 때 그 안식일은 마치 십자가가 수직 기둥이 있고 수평 기둥이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도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수직 개념이 있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복되어야 하는 수평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12절에서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가 쉬어야 내 밑에 있는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숨을 돌리리라 그럽니다. 그다음 레위기 26장 34절에 보면 심지어 땅이 안식을 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개념 속에는 수직 개념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 개념이 있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첫날부터 확인한 바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소음이나 잡음이 아니라 감동의 울림이 있는 복음으로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말이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창조주 신앙을 회복하는 이 신앙이 영원한 복음이 되도록 이웃 사람에게 전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창조주의 기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때문에 십자가에까지 끌려가시거든요. 여러분, 마치 십자가를 외기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외기둥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서인 미시나를 보면 물라코트라고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유대인 율법서인 미시나의 물라코트라고 하는 규례에는 안식일에 안 해야 하는 일 39가지를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성소를 지을 때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구나, 아무리 성소를 짓는 일일지라도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겠구나. 거기서부터 온갖 상상을 다해서 안식일에 안 해야 하는 일 39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바로 경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만들어 놓은 이 39가지 물라코트는 율법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잡음이 되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를 보다가 예수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안식일을 구별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관심이 쏠려지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온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어느 날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아침에 밥 먹고 있는데 아이가 식탁에서 아빠, 선생님이 숙제 냈어요. 뭔데? 안식일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지었니? 지었어요. 아빠가 운을 띄워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안 했습니다. 아들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안식일은 즐겁다 그랬습니다. 제가 만족했습니다. 목사의 아들답구나. 내가 신학과 선생으로서 아들을 잘 가르쳤구나. 그래서 활짝 웃으면서 씩 했습니다. 아들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식사는 더 즐겁다 그랬습니다. 제가 긴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마지막에 기대 반 긴장 반 1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일요일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이 아이 초등학교 3학년 이 아이에게 이 삼행시는 너무 솔직한 이야기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들이 안식일은 지겹다 안 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부를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안식일 노래가 하나 있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노래죠.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멀리 가신 부모님을 두 손 모아 기다리듯. 여기까지는 가사가 참 좋아요. 근데 그 3번째 구절에 보면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여러분, 애들 중에 안식일을 엿새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기다리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매일매일은 뭐하고 살다가 왜 그걸 모아가지고 안식일을 기다립니까?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그것도 아주 웃으면서 불러요.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멀리 가신 부모님을 두 손 모아 기다리듯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아주 웃으면서. 이건 정말 어른이 자기들 생각으로 가사를 지어서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뭐하고 살다가 왜 그걸 모읍니까 또? 왜 안식일을 기다려요? 이렇게 기다리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 아침에 교회에 오면 할머니 집사님들 첫 기도하라 그러면 주여. 그리고 그 다음에 서름에 겨우 울죠. 눈물을 훌쩍훌쩍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기 서름에 겨워서 그러면서 꼭 뭐라고 해요? 오늘만이라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심정은 이해가 돼요. 오늘만이라도 그렇게 표현한 이유.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식일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제 며칠 안식일이에요? 네? 제 며칠 안식일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제 7일 안식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몇째 날 창조됐어요? 네? 6째 날 창조됐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안식일은 제7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6째 날 창조됐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그 다음 날은 제7일일 수 없어요. 그날이 제7일일 수 있는 분은 첫날부터 계셨던 분에게만 그날이 제7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이 존재한 바로 다음 날이에요. 다시 말해 본질적, 범죄한 이후의 의미가 바뀌어졌지만 창조의 질서 속에서 본질적인 안식일의 의미는 엿새 동안 살았던 삶의 피곤이나 죄를 해결하는 날이 아니고요. 막 창조된 인간이 엿새를 살아갈 삶의 근원이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회개하고 반성하는 날이 아니라 새롭게 주어진 생명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제7일은 그러므로 인간의 날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우리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하나님이 그 전날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것이에요. 선물로.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 본질적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회개할 게 있으면 제발 집에서 다 하고 오고 안식일 공중 예배 드릴 때 첫 기도에서 회개하는 걸 하지 마시라고. 제가 기도하니까 또 생각나네. 제가 준비하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만 제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첫 기도하라고 할 때 주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기도를 듣고 나니까 눈 뜨니까 교인들이 기운이 쫙 빠져요. 자리가 비었구나. 그 다음 제가 집사님 앞으로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빈자리 위에 기도하지 마시라고. 와 있는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주님 2명 오지 않고 3명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3명이 힘이 나서 기도를 드리지. 자리가 비었습니다. 비었구나. 버스 타고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발걸음을 재촉하시면 어떻게 빨리 올 수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버스 안에서 어떻게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발걸음 재촉하기를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안식일은 본질적으로 찬양의 날이잖아요. 이사야 58장 13절 우리는 앞구절만 읽었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그다음 뭐라 그러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부조와 전지서 311쪽 다시 안식일에 신성한 의무를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이 모든 규정을 주신 목적은 모두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졌다. 안식일의 목적이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다시 증언보감 1권 287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 안식일이 기쁘고 거룩하고 높임받는 날이 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그날을 주일 중 가장 흥미로운 날로 만들 수 있다. 와이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거 생각 많이 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우리 아이들 쥐잡는 날로 쥐잡듯이 우리 아이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날로 만들어서 안식일 지긋지긋해서 부모님 곁 떠나는 순간 안식일 다 잊어버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기별을 안식일 기별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성서적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이냐? 다시 말해,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냐? 예수님이 회복한 안식일이냐?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갔던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회복하신 그 안식일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 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손을 고쳐줬다고. 그 다음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수직적 충성 맹세 때문에, 그 뜨거운 신앙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바리새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해가면서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예수의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입니까? 시대의 소망 287쪽.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그들에게 들이대셨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구하시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반면에 수평적 안식일 개념이에요. 예배만 드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그런 안식일인 거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반면에 그들은 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어느 안식일 오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한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그곳은 이름이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은혜로운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베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스라고 하는 단어는 베레헴. 르햄 하면 빵이고 벳 하면 집입니다. 베레헴 하면 빵집이에요. 벳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에요.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베데스다 할 때도 벳 헤세드예요. 그래서 벳 하면 집이고 헤세드라고 하면 사랑, 자비, 인자, 인애, 뭐 온갖 좋은 뜻을 다 품고 있는 언약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그러므로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인자의 집, 인애의 집, 언약의 집, 그런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에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연못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연못이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드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에서 다 낫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급히 말한 한 단어, 물이 통한 다음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가, 이 조건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사람들을 경쟁으로 눈에 핏발이 서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물이 통한 다음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 이 말은 역설적으로 병이 중할수록 못 들어간다는 뜻이죠. 수많은 문제를 안고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을 찾아왔는데 문제가 클수록 오히려 내팽개쳐져서 소외되고 맙니다. 온갖 병 가지고 온갖 문제 안고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자비의 집을 찾아왔다가 오히려 소외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께서 다가가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이미 그의 병이 깊은 줄 아시고 물어 가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깊은 줄 아셨으면 나으라 그러면 되시지.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누구 염장 지를 일이 있습니까? 왜 묻습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데려갈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낫고 싶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교회 나왔더니 교회에 와보니까 힘쓰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인간들을 보기 싫어서 더 낭망이 돼요. 어쩌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낫고 싶어 왔다가 낫고 싶다는 말도 안 나오고 사람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오는 이 사람에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 마음마저 고쳐주고자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고쳐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또 다른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병만, 몸의 병만 고쳐주고 그 사람의 마음의 원망도 고쳐주시려 물으셨던 주님이 이제는 그 사람 보고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치유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포인트를 놓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가에서 깔고 앉아있던 그 자리가 그 거적대기가 뭐가 의미가 있다고 그걸 들고 가라고 하신 겁니까? 이게 자리가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죠. 물라코트 안식일 행동 금지 규례에 보면 그 39가지 조항 중에 호짜라고 하는 항목에서 안식일 운반 금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 호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운반 금지 규례에 보면 옷 외에는 어떤 물건도 들고 가면 안 됐습니다. 이동이 허락된 물건마저도 2m 이상 운반하면 안 되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구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두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38년 앓다가 나왔는데 난 사람이 안 보이고 그가 들고 가는 자리가 먼저 보이는 이런 종교는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병자가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는데요. 유대인이 묻습니다. 너보고 자리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야? 모릅니다. 돌아와서 예수를 다시 만납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끝 이야기 15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건 안식일 문제 때문입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한 그 기준 때문에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면 급성 환자가 아닙니다. 안식일 안 지켜도 다른 날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구태여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그것도 그냥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자리를 들고 거리를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와이선다시 시대의 소망 205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만든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 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시러 오셨다. 이런 이유로
베데스다에서 치유의 일을 행하시는 날로 안식일을 선택하셨다. 예수께서는 주일 중 다른 날에도 병자를 고치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며 그 병자에게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명하지 않고 단지 고쳐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큰 역사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의 자리를 들고 시가를 통하여 다니라고 명령하셨다. 의도적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들고 가는 자리를 볼 유대인들에게 바른 안식일 개념을 가르쳐 주기 위해 유대인들에 대한 치유 사역을 이 사람을 통해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치유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거죠. 38년 된 병에서 나온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그가 들고 가는 자리가 먼저 보이는 신앙, 그런 종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자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직접 당신의 목소리로 하신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뒤집어질 말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일하면서 지켜야 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주석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이 대답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와이슨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대의 소망 206쪽에서 하나님께서 태양이 안식일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태양 안식일에 왜 햇빛 쳐? 중지.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초목에게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 온화한 빗줄기를 차단하셔야 하는가? 천체들이 안식일에는 종일토록 조용히 정지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시냇물이 들과 숲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시고 바다의 물결이 그 쉴 줄 모르는 조수 간만을 멈추도록 명하셔야 할까? 안식일인데 왜 물결을 움직이는 거야? 이 모든 게 다 가능한 거 누가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밀과 곡식은 자라기를 멈추고 익은 포도송이는 그 차줏빛 열매를 맺는 것을 연기해야 하는가? 초목들은 안식일에는 꽃봉오리가 맺거나 꽃이 피어서는 안 되는가? 이 와이드사의 설명입니다.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병자는 돌보아야 하며 건핍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하는 자들을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회복하신 날. 수직 개념, 십자가는 외기둥이 아니고 십자가는 그야말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고 사람과의 회복이 있는데 우리는 함께 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어떻게 사람에게 이 안식일이 행복의 기별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연히 건져내거든. 예수께서 하신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안식일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핍박으로부터 회복해낸 안식일이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지켰던 안식일이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은 아닌 거죠.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사실은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눈이
바뀐다는 뜻이죠. 영원한 복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니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종로의 계단에서 만물은 별들이 움직이고 정확한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순종과 신뢰의 귀중한 공가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또 시대의 소망 20절에 보니까 수많은 수림과 나뭇잎들이 다 봉사하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복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안식일을 지키며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세상이 다 서로를 위해 봉사하면서 사는 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토요일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인생관이 바뀐다는 거지요. 봉사가 복이구나. 순종이 복이구나. 이게 창조주를 섬기는 만물의 질서니까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물들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행복을 염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시 말해 만물이 다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런 인생관과 세계관과 복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다른 사람들을 겁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탁탁 갖다 들이대면서 숨 막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을 염두 두고 있다는 하나님을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안식일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은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처럼 부드러운 사람을 만드는 신앙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은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를 흉내내고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신앙, 그게 바로 안식일 신앙입니다. 강원도에 갔더니 제가 사는 이웃에 노인들이 참 많아요. 충청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보니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의 거의 90%가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에요. 근데 거의 엄마가 없어요. 결혼하고 엄마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살아요. 아이들이 대단히 거칠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입에 욕이 달려있고. 근데 그 동네에 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오랫동안 그 댁을 드나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다음에 교우님들이 가서 장례식을 잘 해드렸어요.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 강원도로 이사를 가서 저희 제자 목사가 그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러 오고 제가 그 교회 예식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그 작은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끔 제가 설교를 하면 이 할머니가 내려와서 제 손등을 확 비비면서 비빈 다음에 손등을 갖다가 얼굴에 갖다 대면서 아이고 목사님 고마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근데 할머니 집이 좀 교회에서 한 30분 떨어져 있어요. 그래 우리 교우님 중에 한 분이 늘 안식일이면 그 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 오고 예배가 마치면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마을 가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있는 걸 알고 어느 날 우리 교우님들께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자. 제가 어느 할머니 집에 방문 가봤더니 10년을 자리를 개지 않고 이불을 펴놓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그냥 이부자리가 그대로 있고 10년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으니까 때가 꼬질꼬질하고
그냥 그릇을 설거지를 못하니까 그냥 밥해 먹고 그냥 먹고 밥해 먹고 그냥 먹고 해가지고. 그래서 젊은 분들 몇 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우리 할머니 댁부터 가가지고 한번 덜렁, 남자들은 다 바깥 마당 청소하고 부인들은 안에 들어가서 설거지 다 해드리고 방 청소 한번 깨끗하게 해드리고 다 털어가지고 햇빛에 말려드리고 집을 한번 덜렁 들여다 놨습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국수 먹고 가라고 무슨 말, 이거 무슨 말씀하시냐고 우리 그냥 간다고. 그리고 안 먹고 왔더니 할머니가 삐지셨어요. 국수 안 먹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또 할머니가 사준다 그러면 먹고 가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봉사활동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두 번째 집 하자. 그래서 그 다음 집에 두 번째 주에 또 어느 집 가기로 하고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그냥 한 번으로 하지 말고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차 타고는 오늘부터 우리 봉사 모임 단체를 만듭시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리고 집사님들 막 다 나오시고 좀 나와. 그 단체 이름을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좋겠어요, 교수님? 그러길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봉사단체 줄여서 할봉단 그랬습니다. 할봉단 그 이름 좋네요. 그래. 그 단장은 누가 해요? 그러길래 뭐 누가 해? 이름 지은 사람이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할봉단 단장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장 중에 최고 좋은 단장이에요. 할봉단 단장. 근데 그 안식일 그 할머니도 그렇게 혼자 사시는 그 할머니도 가서 그렇게 제일 먼저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안식일에 이 할머니를 모시고 오는 그분이 그날 예배가 마친 다음에 교회 일 때문에 할머니가 이분이 모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교회에 서울에서 우리 교우님 한 분이 손님으로 그날 안식일에 그 교회에 오셨어요. 인사를 하고 서로 이야기해 보니까 이분이 그 할머니 집을 지나서 가는 어떤 곳에 친척 방문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그 손님에게 우리 할머니 좀 모셔다 드리겠냐고 부탁을 하니까 그러겠다고.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를 그 손님이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다음 안식일에 할머니를 모시러 갔는데 할머니가 오늘 나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그러고 그냥 왔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 또 갔는데 할머니가 또 나 오늘 교회 못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 이분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왔다가 그 다음 예배 마치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러고는 할머니한테 가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었더니 할머니가 이분을 붙잡고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그 털어놓은 이야기인즉슨 그날 그 손님에게 부탁하던 그날 그 집 앞까지 도착했어요.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늘 혼자 사시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데려오시는 그분에게 이런저런 걸 좀 손봐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분이 그걸 다 손을 봐준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할머니 집에 수도가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뵙는 분이니까 어렵잖아요. 할머니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자기를 늘 데려다 줬던 분은 이야기하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줬으니까 이분도 그래도 선생님 제가 처음 뵙는 분에게 이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할머니한테 한 2시간 동안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라고 부탁했다고 교회 몇 년 다니셨냐고 물은 다음에 할머니를 그냥 혼내신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2주 동안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안 간 거죠. 이게 신앙이냐? 혼자 사시는 분이 물은 드셔야 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물 먹을 수 없어, 물 좀 해결해 달라고 했다고 그걸 혼내게 만든 그 신앙은 도대체 뭐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무슨 신앙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주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에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손을 내미는 일이라면 악수해야 하고요.
마치 유대인들이 안 해야 하는 일을 리스트를 만든 것처럼 해야 하는 일 리스트를 또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지키고 회복해야 하는 안식일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구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외치는 그 기별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줬던 그 복음의 안식일, 그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명하게 설정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행복해져야 진정한 재림교회, 그저 사상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제가 혼자 풀어놓은 것이라 우리 교수님이 보실 때, 우리 전공 교수님이 보실 때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교수님 앞이라 제가 확인 받아볼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느 날 제가 보다가 혼자 문득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주부들이 집에서 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해요? 살림살이라고 그럽니다. 참 엄마들은 정말 대단해요. 한 번은 저와 제 아내가 둘 다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뭐 밤새도록 벌벌 기어다니면서 막 잠 못 자고 그러는데 둘 다 똑같이 코로나 걸렸는데 한참 밤을 새우고 잠깐 잠이 들어서 눈 떠보니까 아내가 똑같이 코로나 걸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본능이 코로나 중에도 저 여인을 일어나서 밥을 하게 만들어 놓았을까? 저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그렇게 주부들이 살림살이 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살림살이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제가 보면 살림이라는 말은 살리다라는 말의 타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누구누군가를 살림, 살이는 살다라는 자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살림살이라는 말은 살리면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와, 우리 엄마들은 식구들을 살리면서 평생 살아갑니다. 밥 먹여주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내하고 첫 결혼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는 계란구이, 점심에는 달걀구이. 저는 국이 있어야 먹는데 뭐 볶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더니 지금은 대가입니다, 대가. 저는 아무리 다녀봐도 우리 집사람이 해준 게 제일 맛있습니다. 살림의 대왕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살리면서 평생 살아왔어요. 살리면서 살아가기, 살림살이, 살리면서 살아가기. 여러분, 내 구원을 위해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기. 우리의 안식일이 살림살이 안식일이 된다면 얼마나 의미 있을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해야 된다는 말은 다 사람 살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아픈 사람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힘든 사람 살리고, 누워있는 사람 다 일으키는 일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가자. 그게 예수께서 회복하신 안식일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누구를 따라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몰고 갔던 그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회복하신 그 안식일처럼 말입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막을 수 있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내가 만약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진맥진하여 떨어지는 울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문학자가 쓴 시입니다. 기진맥진하여 떨어지는 울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오늘 나의 한 안식일이 누군가 힘 빠진 사람, 누군가 절망한 사람, 누군가 낙담한 사람, 그 울새 한 마리 같은 지극히 작은 자, 그 마음을 다시 둥지 위에 올려놓는 그런 안식일을 지킨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니. 우리 안식일이 그런 안식일이 된다면 정녕 행복의 안식일, 복된 안식일, 영원한 복음으로 너희들은 틀렸고 우리는 이렇게 지킨 게 오라.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건 틀렸고 토요일날 오전에 예배드리는 게 오라. 이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안식일, 그 안식일 기별을 첫째 천사의 기별로 절하게 되는 멋진 천사들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결코 단순한 토요 예배일이 아니라 창조의 기념일이요 영원한 복음의 시간적 현장입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 모두의 안식일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시 드시고, 누군가 울새 한 마리, 기진맥진한 울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에 올려놓는 안식일로 삼아야겠다고, 그런 안식일을 지켜가야겠다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셋째 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식일 덕분에 우리는 마음껏 자유로운 연줄이 있는 연 같아졌고,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물고기에 물을 갖게 되었고, 어디든 달릴 수 있는 선로처럼 그렇게 안전한 기차같이 우리 인생길을 달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궤도 없는 저 하늘의 레일 위를 별들이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순종의 공과를 배우고, 만물이 서로 나누어 주면서 봉사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창조주 신앙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따뜻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살려내는 안식일이 되도록 우리 마음들을 아버지의 마음처럼 넉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안식일에 말로라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고 수고했다, 고맙다, 잘했다, 격려하고 힘주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는 따뜻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증거하는 천사들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시기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